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총과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늘나라의 새 소망을 우리에게 늘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마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승리의 부활, 그리고 이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경건의 생활을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짐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훌륭하고도 신기한 놀란 이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지고 불치의 병인 걸렸던 사람이 다 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모든 부스러기가 12강지나 남아있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같은 기적을 보셨다고 한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놀란 점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은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의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신비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왜 믿지를 못하였을까 하고 말이지요. 또 한편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도 이와 같은 기적을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이지 조금 더 의심함이 없이 확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행한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내가 분명히 믿을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혹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마저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 믿지를 못하고 그 때문에 선지자를 배척하려고 죽게 만든 이 사실을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그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비석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같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장담을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들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들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지금 바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받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순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바로 한 장 앞에를 보게 되지만은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한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 같은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다 예수님에 온 것이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표적 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동안도 무수히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 앞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 표적,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같은 표적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참된 표적이 그들 앞에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표적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지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보여달라는 것이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요나의 표적을 밖에는 없다 이 말씀 대단히 슬픈 탄식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다른 표적을 볼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모든 설명들, 다른 사건, 다른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표적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충분한 표적이 있음에도 그 표적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아니 억지로 이해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표적만을 그저 요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을 그들은 보아왔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죠.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수천 명이 한몫에 먹여지는 이와 같은 놀란 그 많은 사건들이 때를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들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새삼스럽게 부탁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미 보아왔고 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은요 또다시 보게 될 터이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재촉을 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 적용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들 단 하나라도 내가 지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날 나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용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주변, 바로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사건들은 물론이지만은 매일같이 신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어떤 사건들, 더기 요즘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앉아서도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장들 내가 직접 대하듯이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지진을 비롯하여서요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보도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접 그곳에 가 계시질 않지만은 그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생생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오늘의 우리들처럼요 그렇게도 자세하게
그렇게도 생생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사건들,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잘 분석만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건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접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아무리 엄청난 사건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표적을 구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참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이 놀란 기적에 참여하여서 그 떡을 손에 쥐고 배가 부르도록 떡을 먹었는데도 왜 표적을 못 봤다는 것입니까? 분명 표적은 있었고 기적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요, 그저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랍게만 생각하면서 떡을 먹었을 뿐이지 표적은 거기에서 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기적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표적은 보지를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이 말, 성경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을 영어로 말하자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표적이라는 이것과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이것은 참으로 초자연적이다, 놀랍다,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자체만을 두고 거론을 할 때 그것은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진리가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표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장소에서 그 떡을 친히 보면서 먹었다고 할지라도 야, 이거 참으로 희한한 일이로구나 하는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는 그 사람은 기적을 본 사람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건에서 표적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으로서의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사인, 바로 이 징조로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사건들도 그 하나하나 모두가 다 표적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표적이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고 더 큰 사건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표적을 못 본 사람이고 따라서 표적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또 무슨 표적을 또다시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다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을 본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는 참으로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같은 말씀, 우리가 손에 들고 읽고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같은 말씀, 또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같은 상징적인 말씀들, 그러고 보면은 말씀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표적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서 충분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요, 그저 다른 것만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에게 다른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이 있고 매일매일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다른 이상한 환상들만 보고자 하고 꿈꾸기만 좋아해서 그 뭐 희한한 것 이런 것만 보았으면 하고 소원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은 사람들요, 그 같은 희한한 것을 본다고 한들 그가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 놓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고서도 보지를 못했다, 듣고서도 듣지를 못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시며 들으시며 또한 분명히 깨닫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도 표적들을 보고서도 그 이적을 표적으로 깨닫지를 못하였던가? 바로 이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표적을 표적으로서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표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그동안도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이들은 다시 하늘에서 오는 이 같은 표적,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표적, 더 이상 무슨 이적이요 표적이요 하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 그것을 보여달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표적,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 다른 모든 죽고 살고 병고치 않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표적, 이것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나왔던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 예수님께서는 이것밖에 없다고 하신 가장 중요한 표적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 표적들이란 참된 표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 이것부터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오늘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표적됨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귀한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중생한 후에야 비로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졌던 이 사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매우 강한 표현으로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오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이적의 이 표적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알게 되더라는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서야 비로소 표적을 표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표적을 보면 내가 믿겠노라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확인할 때,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표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또한 믿게 된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좀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 자신이 연합하여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이 같은 신령한 체험이 있고서야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하여 그 모든 표적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나의 육적이고 옛사람적인 모든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만 비로소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못 알아본 것은 바로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기한 모든 귀한 사건을 보고도 몰랐으며 매일같이 그들이 만나도 몰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 하면서요 계속 표적만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신령한 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한, 그러면서도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알 수도 없었다는 이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같이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는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아도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신문을 펴고 끔찍한 사건들 우리가 모두가 대할 때마다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하지 못하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지를 못한다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 또다시 다른 그 어떤 표적을 바라고 계시는 것만은 아니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진실로 옛사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진 이 역사,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어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볼 수가 있게 되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안 다음에야 표적을 이해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무덤에 계셨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것은 바로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었다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열심히 전도하여서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달 지나게 되었고 드디어 세례받을 때가 되었는데 평소에 이 어머니 기가 좀 어두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세례문답을 앞에 두고 열심히 시어머니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님, 이제 목사님 앞에 가면 목사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물을 텐데
그러면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요. 드디어 세례 문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안야달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할머니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 집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이 우리라는 이 말 속에는 물론 이 나 자신을 포함한 것이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딘가 나 자신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좀 막연한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우리 반아이 모두가 함께 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였습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가 잘못을 했고 나도 범을 잘못했죠. 그래서 벌을 받고는 있지만은 별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벌을 받을 때에도요 장난을 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서 벌을 받을 때는 그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읽어봐도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모두 전부가 다 바로 내게 주시는 고만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표적은 충만합니다.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을 떠야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 귀에는 들리는 모든 것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요, 그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표적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표적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순전히 연합되었다,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내 주위에 넘치고 있는 주님의 표적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들, 그 놀란 은총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면서 나가서 바로 응답을 하면서 충만해서 충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부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볼 수 있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적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